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구약의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한 그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출애굽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을 그야말로 죄악의 소굴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을 담고 있는데,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험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사를 살아가는 것이 그저 그냥 늘 평탄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출애굽기를 보면 정말 메마른 땅, 척박한 땅,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곳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참 그런 험난한 여정이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 땅에 갔을 때에 바로가 나이를 물었을 때에 내 험악한 그 나그네 길이 130이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참 따지고 보면 어느 누가 다 순탄하고 평탄한 길만 요구는 하지만 어디 그런 길입니까? 다 뒤돌아보면 참 험난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면서 참 그 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참 고통을 그들이 겪어야 했고, 그때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참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애굽의 이 종노릇 이제 진짜 정말 우리가 떠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구했지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나왔기는 했지만, 그 험난한 여정을 갈 때마다 그때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정말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까지도 하고, 참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또 우리도 그래요. 참 좋을 때는 하하호호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 다시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께로 나와서 그때 이제 부르짖고 간구하고, 참 그러다가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해주셨고, 또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참 기적의 손길을 펼쳐주셨습니다. 참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참 그때마다 그 중에 하나가 신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참 굶주리지 않도록 내려주신 만나의 사건이죠. 만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꼭 필요했던 그런 절대적인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이게 부족하면 어떡하나, 이런 떨어질 것을 걱정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만나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일 먹을 양식 없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오늘 이틀분 양식을 구했더니 다음날 만나가 이틀 놔둔 건 썩어버리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만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도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평생의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다 쌓이게 될 텐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 그러나 이 사람은 결국 재물에 대한 관심, 욕심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매일이, 예수님 안에는 참 매일의 양식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한 것이죠. 만나 사건만 해도 매일매일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죠.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참 나를 따르라, 그 나누어 주고 그 하늘의 보화를 쌓아 놓는 건데, 그 나를 따르라. 주님 안에 매일의 양식이 있지만 그걸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하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도 세 끼씩을 먹는데 적어도 한 끼 이상은 다 먹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하느라고 이제 나는 한 끼만 먹는다, 두 끼만 먹는다 해도 어쨌든 간에 한 끼 이상은 우리가 다 먹고 삽니다. 그 매일매일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 만나,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만나를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만 그냥 온전히 먹지 아니하고 금식을 해도 이 참 상당히 허기가 오기도 하고, 이제 젊어서 하고는 또 틀리 나이가 들면 참 에너지가 확 이렇게 그냥 빠져가지고 참 더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고 활동 기력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렇지만은 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3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떤 사람들은 믿기는커녕 공공연하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맹비난을 가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있는데, 그 9절 말씀인데,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비방했다는, 여기서 마음이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그 사람들의 마음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참 길가와 같은 딱딱이 굳어 있는 마음도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또 가시밭이 그냥 쌓여 있는 밭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 결국은 옥토와 같은 밭에 씨가 뿌려져야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 그 마음이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거죠. 그러니까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이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야말로 참, 그래서 전혀 이 듣기는 듣지만은 이런 감동이 없는 것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다. 들으면 뭐하냐, 보면 못하냐. 참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그 당시에 참 강팍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아주 호되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참 그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아주 그냥 강팍한 완악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러니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참 우리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부드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 더 이상 저 사람들에게 해봤댔자, 우리 흔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내가 말을 해봤댔자, 내 입만 아프다, 입만 아파. 내가 뭐 당신 좀 설득도 하고 좀 알려주려고 했는데 말해봤댔자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러는데 내가 입만 아프니까 차라리 내가 벽에다 대고 하는 게 더 낫겠다. 내가 당신한테 내가 말하는 것보다 뭐 이제 뭐 속상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저 사람들에게 말해봤댔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심령이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싫다는 사람, 안 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그렇게 해봤댔자 이건 뭐 그야말로 모든 것 다 그냥 시간 낭비고 열정 낭비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는 참 이런 사람들을 집중해서 가르치는 게 낫겠다 해서 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뭐 성서학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집중해서 그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공급받는 수돗물은 그 물을 공급해주는 수원지가 있죠. 그리고 그 수원지의 물을 공급해주는, 수원지에서 우리 집에까지 공급해주기 위해서 있는 이 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파이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수도 파이프가 닫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열려 있어요. 다만 그 물을 받아 쓰는 최종 사용자의 이 결정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수도 꼭지가 있어서 내가 쓰고 싶으면 열고, 그리고 그냥 안 쓰고 싶으면 닫아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나 그 입구까지는 언제나 이 수원지에서부터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집안까지 물은 와 있어요. 다만 뭐냐, 내가 사용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수원지와 같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공급되는 통로도 항상 열려 있어요. 다만 매일매일 받아 먹을 수 있는 결정은 누가 하느냐? 본인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거냐 그러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같이 공급되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통로죠. 뭐 기도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성령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창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참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다. 그 주님과 만나고 성령님과 만나고, 그래서 이 기도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 안에 창문이 열려지지 않고 딱 그냥 닫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뭐 1년 내내 창문을 그냥 닫아놓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창문을 좀 열고 신선한 바람 좀 들어와야지, 답답하다. 이 창문을 열어야 밖에 있는 모든 공기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닫아놓는 한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창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뭐냐? 마음의 창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바깥 세상과 통할 수 있는 이 창문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창문을 활짝 열어야,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영적인 세계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이 통로 창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통로가 늘 열려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숨을 참으면 안 되죠. 우리 숨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를 또 일명 호흡이라고 얘기도 하니 영적인 호흡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내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늘 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이 기도의 창문이 열려 있어야, 닫혀 있으면 안 된다는, 내가 닫아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주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늘로 연결되는 기도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참으로 에너지가 되어 영적인 힘, 능력,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우리 위에서 그것이 이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온 몸에 그 에너지, 피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서 참 머리끝부터 머리도 자라가게 하고, 그야말로 손톱 발톱 맨 끝에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 에너지가 다 공급이 되어서 자라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밥 속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밥 속에 다 에너지가 다 있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온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내 영혼을 살리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밥을 그냥 먹으면 위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서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참 때로는 우리가 무겁고 힘든 세상에 많은 짐들을 내려놓고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로를 얻는 이런 묵상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인생사가 살아가는 동안 험악하고 시험될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한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좌절되는 일이, 실망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이에요.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더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필요한 그 말씀이 결국은 모든 유혹을 막아주고 죄악을 막아주고 또 뿐만 아니라 낙심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참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초는 정기적으로 물을 주어야 하고 또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물을 너무 많이 주어도 안 되고 또 장렬하는 그런 태양빛에 오랫동안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고 매일매일 또 영적인 양식과 또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그래야 성장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원인도 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다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힘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들으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것이 내 영적인 에너지, 힘이 되어서 우리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삶의 모든 지혜를 얻고 또 우리의 비전도 보이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기도 하고 또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듣고 묵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을 써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성숙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적용할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 미명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험악한 광야길을 가는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있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삶의 모든 고민과 또 하나님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참으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험악한 하나님이여 이 세상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 명절이 오랫동안 하나님이여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떠났다 하나님이여 함께 만난 우리 모든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하나님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 풍성한 한가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홀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화평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운 복된 하나님이여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